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또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그런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소식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러 절하매. 한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다윗에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예. 전쟁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참전하지 않았죠, 다행히.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에서 망명생활하고 있는데 그도 잡혀가서 자기 동족과 전쟁할 뻔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피하고 다시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죽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그 된 일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일부러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에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일부러 다윗에게 알리러 쫓아온 것이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반응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그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다윗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예, 보세요.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말렉 사람인데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를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지켜보니까 사울이
창에 기대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창에 기댔다는 것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병과 병거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때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사울이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살 가망성이 없어 보여서 편하게 죽도록 죽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관과 또 팔에 있는 꼬리를 전거품으로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가져왔나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차기 왕으로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꼬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그가 달려올 때는 괜히 왔겠습니까? 뭔가 좀 자기가 공을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그곳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거나 뭐 큰 이익을 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망명생활하고 있는 블레셋에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마 자기가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상인대를 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우연히 사울의 왕관을 손에 넣었고 또 팔에 팔찌를 손에 넣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보통 고가 상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것을 취해서 팔아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 해도 자기의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왔다는 것은 그가 다윗에게 큰 상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봤듯이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했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라는 게 낫다 해서 그가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마치 죽인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이 훨씬 더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공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며서 거짓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에게 오면서 큰 기대를 안고 왔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윗에게 있어서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뭔가 큰 한 자리를 해먹든지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함께 옷을 찢고 금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평소에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그 부하들이 알았습니다.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마다 번번이, 아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하들이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죽입시다 라고 할 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말리고 그냥 증거가 될 만한 물건만 가지고 혹은 옷자락을 베든지 해서 증거만 되면, 다윗이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줬다는, 그래서 내가 사울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물건들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드디어 그 하인들, 그 부하들도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도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며 옷을 찢을 때 자기들도 함께 슬퍼하며 옷을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청년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금식까지 하는, 저녁 때까지 금식까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다시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을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 13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로 쫓아왔는데 그가 오히려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에게 이 청년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마 상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을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이익 되는 일을 해줬습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안겨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 이익이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에게 상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다윗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기름까지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그가 아픈 손가락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윗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게 이익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을 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거짓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줍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끝에서 지켜보니까 사울이 죽기로 당신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으면 죽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상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적당한 상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부리다가 자기가 마치 사울을 죽인 것처럼 욕심부르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